신명기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장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막은 가정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앙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말씀 소리가 항상 퍼져 나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참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올바로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참 교육이 실천되어야 할 그런 가정에서 오히려 역효과적인 불신앙이 부모들에 의해서 양산되어진다면 과연 가정에서 참된 교육, 참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층들을 뒷담하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는 일을 입술에서 제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장막 속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막 속에서 하는 말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장막이죠.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중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장막이 가정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출애굽한 이후에 틈만 나면 그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았었는데 그 결정판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결정판이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온전히 믿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완전히 믿어버리고 통곡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보다라고 말소리를 모았던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장막 속에 들어가서까지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이 못 볼 줄 알고 못 들으실 줄 알고 그 불신앙의 소리를 계속해서 뿜어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는 지금 1장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실히 여지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막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집에 방음 장치를 철저히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들려온 그 말소리를 정말로 못 들으실까요?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소리와 행동을 하나님이 정말 못 들으시고 못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지구 끝 그 어디에 가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속 아무리 깊은 곳에 굴을 파고 꽁꽁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이 속담처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지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숨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말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 심판의 심판장으로서 서실 수 있는데, 그렇게 심판장으로 서실 수 있는 이유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다 들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장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다 통달하지 못하시면 과연 심판장으로 설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 철저히 비밀을 숨기는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심판주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통달하시고 가정집에서 아주 은밀히 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역시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와 통곡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3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씀이 그건데요. 이 말씀처럼 말소리를 다 듣고 그 말소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본문에서는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당신을 못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 한 상황이 되었으니 말 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을 믿고 온전히 따르고 또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어갈 때 혹은 믿음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참을 수 없어 하시고, 때로는 심지어는 노기를 띨 때 진노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고갈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불쾌해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방법은 그분을 전적으로 온전히 또 완전히 신뢰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그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재앙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계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지 않고 그걸 끝까지 부정하고 안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장소가 기다리고 있는가? 지옥이라는 아주 뜨거운 불못이라는 장소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아주 영원한 고통을 맛보아야 되고 고통에 직면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당신이 계신 그 아름다운 곳 천국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상급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심판 상황이 인간의 땅에서 똑같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장막 중에서 원망하는,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대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세대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나와 있고,
셋째로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내린 결정이 그것입니다. 우선 원망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원망의 세대는 출애굽 1세대죠. 그들은 가나안 땅 점령 과정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였으므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엄한 판결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 가나안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는 이 불호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가나안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좋은 천국, 구약의 천국이죠. 구약의 천국인데 그 구약의 천국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엄한 불호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였고, 또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고생하며 죽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둘째로, 순종하는 세대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세대에게는 그 좋은 땅 가나안을 얻을 것이라는 기쁜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정탐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보였던 이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도 그 다음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판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과 함께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9절에 의하면 출애굽 2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에 아이들이었음을 볼 수 있는데, 혹은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뱃속에 있었는데, 그러기에 당연히 이 아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며 또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이 출애굽 1세들이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 1세대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해내며 가나안 땅을 순종의 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여 주시는 상황인 것이죠.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일은 어려워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쉽겠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떠벌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그 일은 반드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올바로 곧이곧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소망의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인데 지도자인 모세에게 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심기가 어떠했는지 참으로 짐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당시에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도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책임 때문에, 너희 때문에 라는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안 좋은 불똥이,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모세에게 튀어왔음을, 그것을 매우 못마땅한 어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매우 기분 나쁜 것입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저 불평한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니 그 말씀이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 그 불평을 한 점의 감정의 여과 없이 온전히 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었으면 이렇게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표출할까요? 모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입장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나의 안 좋은 단면 때문에, 나의 불신앙적인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를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불신앙을 가진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 때문에 불똥을 얻어받게 되는 일이 종종 간혹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막 중에서 말소리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막 중에서 가정에서 하는 그 말소리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인데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여과 없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그 불똥은 모조리 어디로 튀냐? 자녀들에게 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부모와 똑같이 불만의 세력으로 자랄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세의 경우와는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충분히 나의 불신앙 때문에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자녀들에게 미쳐지는 것이죠. 장막 안에서 불신앙의 소리를 높일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그 몫은 온전히 자녀들에게 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불신앙의 세대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소리를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이호지는 장막 중에 말소리를 조심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에서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일 줄 알아야 되고 파수꾼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주 충분하죠. 하나님은 결코 지나가는 말소리조차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 말소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그 말 그대로, 내가 한 행동 그 행동 그대로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이런 참혹한 결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불순종의 바탕을 둔 때문이고, 반대로 믿음의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순종의 바탕을 둔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디 어디에서든 특히 가정에서의 말소리를 주의하시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말을,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얻고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